오늘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부터 함께 살펴보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듭남의 조건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말씀하신 중요한 강론을 함께 보았었죠. 이제 오늘은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그 강론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18절에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것만큼 독선적인 말이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이미 정죄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탁하게 만들어 놓은 진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정의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안개 속에서요, 이렇게 뿌연 안개 속에서 레이저를 비추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레이저가 이렇게 나가는 직선의 그 길이 쫙 보입니다. 그렇게 올곧게 뻗어 있는 것처럼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독선적입니다. 그래서 아십니까? 태양은 동쪽에서 뜨죠. 그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 외에 다른 모든 주장은 거짓입니다. 뭐 태양이 북쪽에서 뜬다든지 서쪽에서 뜬다든지 남쪽에서 뜬다든지 다 거짓인 것입니다. 독선적이지만 그것이 진리의 속성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의 성격인 것입니다. 왜? 너희 종교만 옳다고 이야기하느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말을 하느냐? 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들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왜 한글 킹제임 성경만 옳다고 이야기하느냐? 왜 너희는 이렇게 너희 자신들만 옳다고 말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독선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요. 그 비방을 받기 싫어서 비진리를 용인하고 타협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자기는 더 많이 포용할 수 있고 더 많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갖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려는 교만함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진리를 제쳐놓고 더 높은 우선순위에 공존과 화합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주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정죄하러 초림에 오신 것은 아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고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인 것인가? 19절에 보면 이제 답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교회에는 무슨 위선자들이 많고,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조상들이 있고, 조상들도 믿었던 것을 믿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의리가 있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신의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덮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슨 이유를 대든지 간에 그 사람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난 악하다고. 그리고 내 행위들도 하나님 앞에 더럽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 맞다고. 그런데요, 그래도 나는 빛이 좋습니다. 내가 책망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가서 혼난다 하더라도, 내가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진리를 따르고 빛의 자녀로서 살기 원하지 여전히 계속해서 그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니코데모가 비록 표현상으로는 어수룩해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개인적으로 믿는다, 이 말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니코데모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그 20절에 나온 대로 빛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니코데모는 빛으로 나아왔습니다. 책망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들도 모르냐? 그렇게 꾸지람을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요, 빛을 따르고 싶고 진리를 추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니코데모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더더욱 완악해질 뿐입니다. 빛을 비춰주면 비춰줄수록 그 어두움이요, 더 강해진다고. 빛과 어두움이 더 대비가 되죠? 훨씬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은 또 하나의 속성이 있죠? 책망하는 것입니다. 드러냅니다. 어두움에 있는 행위들을 책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이 자녀들로서 행하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요,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꾸짖어야 되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을 바란다는 것은요, 그 사악한 죄들을 들춰내서 경고하고 지옥의 뜨거운 불길을 이 지상 위로 끌어올려서 죄인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보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얼굴이 화끈거리고 도저히 그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염산이요, 위장 속에 들이부어져가지고 불불 끌어올라가지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개워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죽음의 문제를 상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그것을 상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복음 전파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신명광장에서 거기서 설교하는데요, 설교할 때 사람들 눈빛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엠프로 설교할 때도 있고 그 엠프로 안 할 때도 있죠. 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옆에서 이제 엠프로 하게 되면 옆에서 하게 되니까 눈빛을 못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 눈빛을 봐요. 그러면 아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지옥에 간다고, 당신은. 근데 반대로 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길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빛만큼 자기가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처럼 빛을 찾아 거기로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틀어박혀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기쁘다고, 자신감이 있다고. 그 중에서 제일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비치시는 참 빛이셨죠. 그 빛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의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응당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그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그분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행위, 마음 상태, 자세, 이것이 하나라도 그 사람의 생에서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까지는 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고 성경에서 비록 의인이라고 부르셨지만
그것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기준으로 또 어떠한 맥락 하에서 이 사람이 의롭다,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사람이 완벽하게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만큼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이죠.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뵙게 됐을 때 그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나는 악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더니 그 의가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의의 기준이 선포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딱 보니까 난 저렇게 못 사는데 저분은 저렇게 산다고. 마음의 정죄를 받는 겁니다. 어떤 시골 초등학교에서요, 전교 1등을 하고 있었던, 매우 공부를 잘하는 그 시골 초등학교에서 잘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요, 전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이제 그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전학을 딱 하고 나니까 시골 초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그 학생이, 제가 비교해봤거든요. 제가 계속 이제 2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등 하던, 그 전국에서 1등 하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랑 공부하는 습관, 여러 가지 기술, 지식,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뛰어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 시골 초등학교 1등 하던 학생이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할 것인가? 이 전학 온 학생을 내가 인정할 것인가? 그래서 그를 따라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 틀렸다고 내가 옳다고 할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가장 전기 기술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 내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번에 한 사람이 영입이 됐는데, 팀원입니다. 자기 팀원으로 영입이 됐는데요. 전기 기술에 관한 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까지 전 세계에서 꼽아주는 실력자가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한테 안 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이전에 행했던 일들에 대한 그 자존심이 있죠. 그걸 버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우대해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그 좋은 기회를 버리고, 성장의 기회를 버리고 그를 대적해서 회사를 나가버릴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완벽한 기준을 충족시키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시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지는데도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시기로 인해서 그랬다고. 마태복음 27장 18절과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그 진정한 실력자가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실력자가 오셔서 너희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너가 하고 있는 행동은 틀렸다고, 내가 하는 대로 고쳐야 된다고 이제 막 바로 잡아주기 시작하시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공부 1등 하던 시골 학생이라든지 회사에서 있었던 과거에 그 가장 전기를 잘 다뤘던 회사원이라든지 더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 줬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일해주고 했었는데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게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바로잡아주는 사람이요, 유한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너가 꼭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을 출애굽하면서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들 안에 있는 위선과 잘못된 죄들을 들춰내셨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 자기들 체면이 완전히 구겨져 버리거든요. 잘못 가르친 거 알려지니까. 그래서 안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정죄입니다. 근데 이런 정죄는 어디에서도 일어나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이 점을요,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냐니까, 당신은 틀렸다고.
당신은 지금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당신은 당신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전혀 아니라고. 아무리 이제껏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왔고 선하게 살아왔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아왔다 주장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정죄를 받습니다.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없으면서 그분을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왜 죄를 해결할 기회를 주겠다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 기회를 주겠다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내 노동, 돈,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 하시냐.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니코데모를 위한 강론이 모두 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니코데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죠.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빛으로서 메시아로서 자기 마음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22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예수와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와 주께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림 근처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그때까지는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에 관하여 논쟁이 생기니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랍비여 보소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또 당신이 증거하신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라고 하니 지금 이 문맥은 이제 물침례에 대한 문맥이죠. 그런데 이제 25절에서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에 관하여 논쟁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정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과 관련된 그 의식이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침례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결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물침례와는 전혀 다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이 유대인들의 물침례 의미가 적용이 되냐면 사도행전 7장까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참된 이스라엘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필요한 그 민족적 정체성의 회복과 정결 때문에 받는 것이 물침례였습니다. 문둥병자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정결하게 씻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문둥병에 대한 법입니다. 깨끗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지니 그러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 후에 진영에 돌아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을 묵을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밀되 그의 모든 털을 밀 것이요 또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받던 물침례의 의미 중에서 정결에 관한 것입니다. 죄들의 예표였던 문둥병처럼요.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이제 자기들이 죄들을 자백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더러운 것들을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씻겠다라는 표식으로서 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 그랬죠. 자기 죄들을 털어놨습니다. 침례인 요한 앞에 털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자기들 안에 준비하고 의를 이루기 위한 방식의 침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한 유대인 백성을 준비하는
침례인 요한의 임무였다라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고 하더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물침례의 의미가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지도 않으셨는데 그분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물로 침례받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죽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지도 않으셨는데 이 물침례의 의미가 우리가 지금 받는 그 의미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물침례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이라는 관심에서 옮겨져 가지고 모든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옮겨졌을 때부터는 이제 그 물침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침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러니까 이제요. 이제 바뀐 겁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정결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문둥병에 이렇게 있었던 더러운 것들, 묻었던 것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의 정결의 의미였는데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의 의미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것이 물침례가 된 것입니다. 가짜 목사 정동수 흠정역 2022년 5월 판에서는 무엇이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니라. 잘 보십시오. 침례가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요. 이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번역을 해놨는데 정동수는 자기 설교에다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해놨더라도 그런 의미가 아니다. 성경 어디에도 물침례가 구원을 해준다라는 말은 없다. 그렇죠?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자기 번역 성서에다가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번역한 이 조잡한 성서는요, 자기 말대로 성경이 아닌 겁니다. 이래서 흠정역은 믿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정동수 그 교회에 가서 그 사람의 이 설교와 해명을 듣지 않고 이 사람의 성경 해석을 듣지 않고 딱 그 흠정역만 갖다가 놓고 읽었던 사람은 이 구절을 읽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거짓 교리를 배우지 않기 위해서는 꼭 자기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 설교를 들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인가요? 성경보다도 자기 설교가 더 권위에 있는 것인가요?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주변에요. 흠정역 추천하거나 믿어도 괜찮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7절 보면요.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요한의 사역이 26절 보니까는 점점 더 쇠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한 것입니다. 그 올바른 사역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침례인 요한이 지녔던 그런 이 지금 27절과 같은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실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높여지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쇠해져야 한다면, 그것이 또 나라고 한다면 그것이라도 바라겠다라는 그 자세가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들의 눈앞에는 내가 실패한 사역자라고 보여질지라도, 열매는 점점 줄어들고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감사히 받아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설교를 듣고 자기를 존경해주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사역을 했을 때. 낙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의 경우는 이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있는 끝 무렵에 왔습니다. 비록 지금 거의 한 만 30세가 되어가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또 조금 있으면 감옥에 갇혀서 죽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일에 자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한 것을 증거해 줄 자는 바로 너희니라.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을 믿었죠? 또 그분을 신실하게 섬긴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자신은 신랑도 신부도 아닌 신랑의 친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괜히 이렇게 기록하신 게 아니죠? 아직 신부가 형성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 요한은요, 이 말을 한 것이 바로 앞으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미리 성령에 의하여서 말한 것입니다. 이 아무 의도 없이 성령님께서 이런 말을 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구분되어 있는 경계를 올바로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침례인 요한은요, 이걸 헷갈리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신랑의 친구인지, 내가 신부인지 헷갈리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은 신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에 먼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침례인 요한까지 율법과 선지서들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누구냐니까 신랑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랑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예전의 선지자들, 구약의 성도들이 신부가 된 적이 없다고요. 여기서 구약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신부에다가 넣어버리는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여러 대상들이 나옵니다. 신랑, 신부, 신랑의 친구, 신부를 따르는 처녀들, 손님들, 왕후들, 후궁들 나오는 것입니다. 다 대상들이 다른 것입니다. 올바로 나눠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들이 섞이게 되면 이제 성경 전체가 혼란의 도가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제 제가 전도지 나눠주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소속이냐고 그러길래 우리는 이제 독립침례교회고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내용은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 맥락이 다 맞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킹잼 성경을 아시냐? 근데 우리 이단이라고. 근데 맥락이 맞지 않냐고.
그 맥락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성경의 1.1획을 이야기하셔야지. 예. 이거 우리 성경이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우리 복음전도자의 성경 해가지고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성경적인 열매이고 또 이렇게 전하는 모든 교리라는 게 완전히 이 성경적으로 일치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일치하게 됐느냐? 왜 이렇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이 어떤 행위와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이 그렇게 성경에 부합하는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냥 맥락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믿은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믿은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1획의 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올바로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려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한자 한자를 기록하실 때에 영감을 불어넣으셨고 그 말들을 보존해 주셔서 지금 내 손에 들려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려면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죠. 오늘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